할렐루야 온라인 지구체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심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깊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님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어린 밤 주 찬양하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어린 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항상 최선의 사랑을,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을 사는 순간순간 너무나 쉽게 그 사랑을 잊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가장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울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공감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손 내밀어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에 힘쓰며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통해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에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고 정죄와 판단의 소리에 힘을 실으며 거룩하길 소망하는 삶과는 멀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집중하였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수할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지구 캠퍼스에서 신학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20학번 신입생들을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하였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를 심을 수 있게 하소서. 순장들에게도 맡겨진 역할을 다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 속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 변화 속에 때로는 한계를 느끼며 앞으로의 상황조차 확실하지 않아 걱정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간사님들과 각 캠퍼스 대표단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수무책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에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으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중앙지부 첫 온라인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의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람들은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높아만 갔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아들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제치고 왕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고 그 사실을 자기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 깨달은 다윗은 유대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유대의 광야까지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다윗은 적국이었던 블레셋 또는 모압에까지 피신을 하여 10년간 도합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본인만 도망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2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2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22절 1절에 보면 그의 가족들 모두도 유대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반역자로 찍힌 이상 다윗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400여 명이나 이르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내려왔다고 2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던 중 이 도망자의 삶을 마무리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은 직접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색을 하던 중에 사울이 용무가 급하게 되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그 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을 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또한 26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울의 목숨을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24장과 26장에 반복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명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따랐고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론도 다윗 편이었어요. 신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다윗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울을 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피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10년의 생활, 특별히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도망 다녀야 하는 광야에서의 그 10년, 지친 마음, 어려움, 그리고 고생 중에 자기를 따르고 있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너무나 극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어진 대로 그냥 묵묵하게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저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 혼자 하면 모르겠는데 가족들 모두,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이나 그 삶을,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0년이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지 않으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역사의 기록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다윗 못지않게 욥도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이때 그의 고백이 오늘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야 할 길,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런데 그가 언제 왕이 될지, 사울은 언제까지 나를 쫓을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 도망자의 삶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나와 함께하는 부하들은 빨리 이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그 때가 되어 나를 세우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그가 가는 길을 100% 다 안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바세바의 사건을 볼 때 그렇고, 압살롬을 키울 때 그렇고,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는 실수하기도 했어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다윗의 영성, 믿음, 그게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냐니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면 그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그게 나를 향한 길이라면, 나의 성장하는 길이라면 견딜 수 있죠. 그리고 더더욱이 나를 단련하신 분이, 나를 성장시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이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그 과정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재 나의 삶이 버거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의 다윗의 이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그 깊숙한 고난의 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이 고난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나를 단련하시고 고난 중에 나를 성장케 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세우실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것 하나, 그리고 고난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실 거라는 사실 하나,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여서
당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누가 봐도 축복이에요. 누가 봐도 형통한 길이고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왕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님을 사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차라리 사울은 왕이 안 되었으면 더 나을 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 상황이라면 내가 묵묵히 순종하고 그 길을 가리라.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영성,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이건 편안함 속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안락함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광야의 깊숙한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위기 속에서 모두 다윗과 같이 행동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과연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함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그들의 방법을 찾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길 갈래에 서 있습니다. 과연 다윗과 같은 광야에서 영성을 찾을 건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에서의 죄악을 선택할 건가? 우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는 이 삶의 변화 속에 또 여러분 이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닥치게 돼요.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건가?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앞길을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생각, 신앙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 되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명분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다윗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택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앙지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성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0년 서울중앙지구 순장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호명된
지체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직접 순장 임명장을 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순장 임명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명합니다. 배화여대 18학번 이예은. 위 사람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배화여자대학교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구 책임 김승기. 두 번째, 캠퍼스 배화여대 19학번 김재희. 위와 같습니다. 다음, 캠퍼스 배화여자대학교 19학번 조유경. 위와 같습니다. 다음, 숭의여자대학교 18학번 서예인. 위 사람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숭의여자대학교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구 책임 김승기. 다음, 숭의여자대학교 19학번 권다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숭의여자대학교 19학번 김유미. 위와 같습니다. 다음, 숭의여자대학교 19학번 조은희. 위와 같습니다. 다음, 숭의여자대학교 19학번 신혜연. 위와 같습니다. 다음, 상명대학교 19학번 김영서. 위 사람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상명대학교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구 책임 김승기. 다음, 상명대학교 19학번 김형진. 위와 같습니다. 다음, 상명대학교 19학번 이하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순장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순장 임명장은 여러분들 우편으로 집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순장으로 세워진 귀한 순장들은 또 순장에 대한 마음을 잘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또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수태자인 순장으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합심기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순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에 집중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는 생명을 해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영적 바이러스, 죄에 대해서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쉽게 타협하는 제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는 것이 죄임을 배웠습니다. 또 회개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잃은 일상을 회개하며 내가 죄에 대해 깨어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리어 어려운 상황 중에 서로가 두려움을 넘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영적
합심기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놀라지 말 것을 당부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공동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하나 되어 서로의 믿음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기간 영성을 쌓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캠퍼스 중앙지구 CC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중앙지구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처럼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성을 겸비하는 중앙지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보호하실 줄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2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승기 간사님의 큐티가 올라오는 오른직한 동산 채널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매일매일 큐티 본문에 대해서 짧고 굵은 설명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은혜로운 묵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미션 허브 광고입니다. 미션 허브가 뭐죠? 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모든 게 새롭고 낯선 대학 생활. 어리둥절한 신입생에게는 좋은 선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후배, 친척 동생 등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미션허브로 연결해주세요. 미션허브는 신입생과 CCC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아주 쉽게 CCC를 소개해줄 수 있고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해당 대학의 C맨과 간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입력 전에 반드시 너를 CCC에 소개해도 될까? 라고 동의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개 이후 선배와의 만남도 적극 추천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션허브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주소창에 missionhub.kr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소개할 신입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교회 출석 여부와 만나게 될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완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당 대학의 CCC 간사님께 문자가 전송되어 연락 후에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신입생의 대학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미션허브. 믿을만한 사람들이 있는 CCC를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아, 신입생만 소개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이번에 복학하는 친구도 평소 좋은 공동체를 찾고 있는 친구도 언제든지 미션허브를 통해 소개할 수 있답니다. 주소가 뭐라고요? missionhub.kr missionhub.kr 네! 잘 보셨나요? 미션 허브 이벤트가 3월 31일까지였는데 끝나서 너무 아쉬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기간은 여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벤트에 참여를 한 순정 순원들이 있는데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김승기 간사님께 카톡을 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아차차! 저희가 무슨 이벤트인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저희 이벤트는 동일하게 2명 이상 순원을 미션 허브에 소개시켜서 등록하게 될 경우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허브에 소개만 해주시면 바로 그 조건이 충족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